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말씀을 붙들고 선포자로 섰습니다. 주님, 사람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지금 1장은 이제 1장 오늘 앞부분부터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일주일 직후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3번 증언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3일간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날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는데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지금 제사장과 레인들을 세례 요한한테 보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 앞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고 이제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결단코 하는데 또 물어요. 그러면 누구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나는 아니다.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유대인들의 거칠고 척박하고 메마른 간조한 광야 같은 심령 가운데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은 사람의 심령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전하는 소리다. 소리는 얘기를 해놓고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연극 같은 데 보러 가면 오늘의 주인공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해놓고 짠 사라지잖아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누굽니다 하고 사라진 것처럼 세례 요한은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은 마치 등잔과 같은 자고 예수님은 그 빛과 같은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나타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묶기 어려운 종보다도 못한 자다. 사도 세례 요한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이 둘째 날에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내용입니다.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의 그 사역, 결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데 어디까지 가시냐 하면 십자가까지 가요. 십자가가 종착역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모든 게 지금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위기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실체가 무엇일까요? 지금 어르신들 지금 다 아파서 3분이나 못 나오고 계시지만 병원에 계시고 이렇지만 그거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예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라는 영혼의 질병이에요. 이 죄라는 병이 암처럼 에이즈처럼 무감각해요.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에서도 죄의 진단, 죄의 실체 둘 다 인간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의 피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죽으러 오셨다.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 때가 드물어요. 죄와 상관이 없으신 예수님, 죄는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대신 짊어지시고 가십니다. 그 종착역은 십자가이고 그 너머는 부활이 기다려. 이 짤막한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종착역에서 달리심으로 그 결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모습들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희생적인 면이 들어있지만 이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희생, 이런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구속주로 오시는 그 분, 어린 양, 뭐를 하나님의 어린 양,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주체가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에서는 죄를 씻기 위해서 짐승을 잡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상번제를 드리는데 아침 저녁으로 짐승을 잡아서 드려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성전이 피바다였겠구나, 이걸 생각했어요. 또 아사셀이라 그래서 염소로에다가 자기 죄를 다 제목을 적어요. 그래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광야에서 짐승에게 먹혀서 죽어요. 그랬을 때 그 아사셀 염소가 내 죄를 담당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번제단에다 태워요. 내 제목을 다 적어서. 구약에 그렇게 죄를 씻기 위해서 했지만 죄를 씻지는 못합니다. 십계명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씻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흠 있는 사람들이에요. 티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닌 사람의 양, 사람의 짐승이에요. 히브리에서 보면 염소의 피가, 항소의 피가 너희 죄를 씻지 못한다고 했어요. 사람의 피를, 짐승의 피가 우리 죄를 대속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죄를 해결은 시킵니다. 죄를 깨닫게는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의 제사들은 꼭 죽여야만 됩니다. 그러면 신약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주체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보낸 어린 양, 그분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고귀한 살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예수님 잠잠히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습니다. 고난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한 어린 양이시고
춤진이 준비한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구약에서는 매일 드려야 되지만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소유장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간 지성소를 담대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생각하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사람이 지은 죄대로 형벌을 받은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그별의 보혈로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종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씻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외치는 내용이 그분은 나보다 앞섰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신 분이에요. 친척 관계죠.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도 그 볼품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으셨겠죠.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요. 예수님의 기원을 아브라함에 두고 있습니다. 누가는 아담에 두고 있어요. 아담의 기원을. 사도 요한은 태초로 두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를 읽은 것 같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창세전에 계셨던 그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31절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뭘로 세례를 베풀 때 비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랬을 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 물세례, 성령세례. 물세례는 외적인 세례예요. 의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하지만은 죄를 씻지는 못합니다. 성령 세례는 심령 깊은 곳에 죄를 씻게 해주십니다.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 분은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둘째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전하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셋째 날에는 자기 제자들에게 전해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분을 보니까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분. 다른 데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성령의 이 음성이, 성령의 역사심이, 성령의 내재하심이 왜 이렇게 소중한가? 요한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여기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나오니까 조금 헷갈립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으로서 6개월 전에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세례 요한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성령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확증시켜 줍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꼭 받아야 돼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분은 바로 죄를 씻어주셨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제자들에게 다시 외칩니다. 36절에서도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선포를 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선포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두 제자라고 나오는데 두 제자는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얼마나 구약을 열심히 배웠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스승인 세례 요한이 참 스승을 짠 소개를 했을 때 그들이 결단을 합니다.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물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죠. 열어주셨죠. 그랬을 때 그들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문자적 의미로는 따른다 그러니까 그 뒤를 쫓았다의 뜻이에요. 그러나 이 깊은 헬라어 언어 쪽에서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따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나온 것을 보고 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무엇을 구하느냐?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구하느냐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의 핵심이에요. 핵심. 제자를 또 되기로 한 자들의 핵심 말씀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단순한 질문 같은데 심령 깊은 곳에는 제자됨에 대한 그 질문이에요. 너가 왜 따르기를 원하느냐? 왜 결단을 했느냐? 뭐 때문에 따르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결단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왜 따르는가? 이 결단이 서지 않으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대답이 황당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38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는데 납비여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질문을 해요. 성경에서 장소는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여리고로 내려갔더라는 것은 신앙이 곤두박질해서 내려간 것을 말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는 것은 회복한 것을 말하고 소망적인 걸 말합니다. 영적 상태. 여기서는 영적 상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납비 어디 계십니까? 납비라는 말은 최고의 존칭어예요. 선생이여 이 뜻이거든요.
그들이 아직까지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못할 정도지만은 최고의 선생으로 이렇게 받들면서 그런 질문을 하죠.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내려오면서 살 길이 가서야 예수님을 찾아요. 그 많은 무리들 중에 당연히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활은 하고 있지 않은지 늘 주님 앞에 여쭤봐야 해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예수님께서 너가 왜 나를 따라오느냐? 분명히 알아야 되고 분명히 구해야 돼요. 알고 구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전적인 하나님의 어린 양이랑을 알게 된 제자들은 결단을 하고 따르고 구하고 예수님한테 같이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라삐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와서 보라. 와서 봐라. 이 말씀을 번외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두 제자에게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지만 번외편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스데반도 돌탕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도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사야 히브리서에 칼로 톱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한 선지자를 이사야로 봅니다. 에레미야 그토록 전하다가 애굽으로 가서 자기 동족에게 돌통에 맞아 죽습니다. 증인은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순교자를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이들처럼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순교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를 의미하는 헬라어는 올레가 증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증인. 순교의 핵심은 죽음이 아니라 증언이에요. 증언.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돌탕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잖아요. 증언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증언한 순교자가 있고 살면서 증언하는 순교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인간의 정과 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사신 것입니다. 와서 보라. 이 말씀 속에서는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 막 우물가에 양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전합니다. 와보라 와보라. 사람들이 엄청 몰려왔어요. 수가성의 여인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장 42절에서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지를 알미라. 세상의 구주이심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이제 만진바 됐다, 본바가 됐다 고백했던 것처럼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실제적인 체험, 감각적인 체험, 지전의를 통틀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가 왜 소중하냐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사는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의 피가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말씀만 보내기만 했는데,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앞에 늘 감사해야 돼요. 정말로 복하지만 예수 믿는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죄의 대가로 죽음이 왔잖아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 정말로 죽음 너머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영안이 열려서 보셔야 돼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성령으로 임했지만 죽음 후에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드레 가서 전할 때 시몬 베드로가 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왔을 때 게바라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셔요. 이거는 아람어예요. 반석, 바위. 헬라어로는 베드로라. 똑같은 말의 뜻입니다. 이런 이름을 붙여주죠. 베드로가 나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에서 이렇게 교회 반석이 이 너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리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 안드레, 베드로 예수님의 초대교회의 굳건한 반석으로 쓰임받은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세계 만방으로 복음이 흘러져 나갑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피로 삼바 되었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은혜를 덧입고 부름받은 우리답게 선택받은 우리답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증언하는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어김없이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르는지, 무엇 때문에 따르는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영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 것처럼 주님 어디 계십니까? 영적 관계를 날마다 확인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림의 소리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